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졸더니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어때요? 죽었는지라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보통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희생양을 찾아요. 이런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기면 보통 이제 희생양을 찾죠.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누군가를 공격하죠. 왜 졸아? 라든지 왜 설교를 길게 해? 아니면은 공기가 탁해서 그렇다든지, 또는 착한 사람들은 자책해요. 내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근데 이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설교자로서 위로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졸잖아요. 그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착한 사람들은 자기 자책을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청년이 조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빨리 깨웠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자책을 할 수가 있죠. 또는 원인을 막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죽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라는 말은 이제 껴안고라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죽었는데 10절에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껴안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했죠. 엘리야가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도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 아이가 살아나요. 이 기도는 바울의 독창적인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서 껴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몸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거를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도 이제 기도하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몸을 던지는 기도죠. 몸으로 하는 기도죠.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러 간다는 거는 그 몸의 기도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 다 몸을 던지는 기도예요. 몸을 던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몸으로 여기 왔지. 생각만 여기 와 있어.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생각은 여기 와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영혼이 여기 와 있다. 그 예배 아니에요. 몸이 와야지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몸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존재해요? 몸으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이 영으로 존재해요? 몸이 사라지면
영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몸이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몸의 모임이 영의 모임이 아니야. 영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이 몸이 사라지면 이 땅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왜 몸으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 구약에는 우리 지난주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 제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단지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죄 있는 내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예. 내 몸을 대신해서 내 몸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으로 피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영으로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몸을 사용하죠. 성령님이 직접 안 하시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 그랬죠? 몸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의 모임이에요. 이 몸이 모여서 이게 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어. 이 교회 아니에요. 그냥 공간이지. 예. 여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그 최면 거는 분 있잖아요. 세계적인 최면술사가 나와서 연예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최면을 거는데, 근데 또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뭐 하냐고 최면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은 막 기도하더라고요.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날 그 최면을 거니까 일요일 아침 뭐 하냐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게 최면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 보통은 희생양 찾고 아니면 자책하고 이럴 때 바울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얘를 껴안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몸에 배인 바울의 기도예요. 그 몸에 배인 이 기도가 이 돌발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기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몸에 배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거의 나오신 분들이 또 나오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또 나오고,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몸에 배인 거거든요. 그 몸에 배인 그 신앙생활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그게 영성이고, 몸에 배인 그 신앙생활이 쌓여서 영성이 되고, 그게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기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보면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어디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돌발 상황과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배 타고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걸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30km. 30km를 본인은 걸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30km를 걸어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 군대에서 행군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10km만 행군을 해도 발에 이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요. 예,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신발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30km를 혼자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왜 홀로 걸어갔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뭐 사인해 주셨어요? 예, 아니면 뭐 그 사람 하나하나에 다 반응해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이 기적에 취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이 일어난 그 후에 그 일에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도 바울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장소 아소까지 가면서 바울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휴식과 안식은 다르다 그랬죠. 예, 휴식과 안식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우리 비유한 거 기억하세요? 예, 휴식은 뭐예요? 핸드폰을 꺼놓는 것이 휴식이에요. 예, 그러면 안식은 뭐예요? 충전하는 것이 안식이죠. 충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영성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 예, 이런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하는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휴식할 수 있는데 오늘 안식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이 없는 휴식은 이게 안식이 없는 휴식은요, 영성이 없는 휴식은 불안함 두 가지로 갑니다. 불안하든지 아니면 음란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예. 그래서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안해. 바빠도 불안하고요. 한가해도 불안하고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요. 예. 그러면 불안한 걸 잊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 술로 가잖아요. 근데 술의 끝은 항상 1차, 2차, 3차로 갈수록 뭐예요? 음란으로 간대요. 예. 그래서 술 깨면 또 불안하니까 또 마시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예. 그 홍민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술은 안 마셔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술 마시는 모임에 깽파는 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긴 가야죠. 그 모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나서 자기 술은 안 마셔도 분위기에 맞춰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 그 택시 잡아주고 예, 그리고 또는 뭐 자기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고 뭐 이런 일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건 1차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술은 항상 2차, 3차로 갈수록 그게 항상 음란으로 간다고 합니다. 음란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술, 음란, 불안함, 이거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휴식한다고 몸이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그 휴식을 죄 짓는 데 쓴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실수, 밧세바 사건 언제 범했어요? 한가할 때 범했잖아요. 한가할 때 옥상에서 거닐다가 하나님과 안식이 없고 영성이 없으면 바빠도 불안하고요. 한가해도 불안하고요. 바빠도 죄짓고요. 한가해도 죄짓고요. 예. 또 그걸 잊으려고 술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지금 바울이 예배 가운데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돌발 상황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면 병이 나아요. 막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때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예? 그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위기가, 이 돌발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 여호수아의 최대의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묻지 않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예, 안 돼도 묻고, 잘 돼도 묻고, 예, 항상 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유두고라는 청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이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결과적으로 이게 나쁜가 했는데 좋은 게 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났잖아요. 홍해라는 사건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게 됐잖아요. 이게 나쁜가 했더니 좋은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돌발 상황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예, 좋은가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그게 우리를 어떤 타락으로, 어떤 교만으로, 어떤 절벽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거고,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현상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이걸 망치는 게 뭐냐면, 우리 새벽에 오늘 나아만 장군 얘기했잖아요. 예.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착각하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와요. 나병 환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자기가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 장관의 대우를 받으면서 몸도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막 흔들어가지고 낫게 하고 직접 나오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런데, 그리고 요단강에 7번 가서 목욕을 하라고? 우리나라는 강이 없나?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똑똑한 종이 있어가지고 나만적인 종이 이것보다 더한 거 시키면 안 하겠냐고.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이제까지 자기 생각 때문에 분노했는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6번까지도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7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했을 때 구원이 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깨끗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경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개똥철학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생각이 다 막는 거예요. 내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내 고집과 또 내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을 때가,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내가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내 안에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이거 죽여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간도 있고요. 아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롯과 롯의 아내가 있어요. 다 닮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요. 그게 내가 죽여야 될 블랙리스트에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아만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롯과 그의 아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나님과 충돌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불신앙의 캐릭터가.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남 죽여야 될 명단 만들지 말고, 내 안에 죽여야 될 명단들이 있어요. 그걸 죽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멋진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또 나라가 시끄럽지 않은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또. 근데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현상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난리가 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란 말에 여러분 자녀 이름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자. 그때마다 그 아이 대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속으로 얘기해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지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고, 뭐 우리 한나 얘기했잖아요. 한나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괴롭고 억울하고 서러운 문제 놓고 기도한 거지. 근데 그 기도가 사무엘 낳고 사무엘이 한 나라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내 자녀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자녀의 삶을 바꿔서 한 나라를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이 생길 때 몸에 배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되고, 몸이 예배의 장소에, 몸에 배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사도 바울은 그
그 상황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교만하지 않고 엎드려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몸에 배인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안식과 영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염려잖아요. 염려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